오래전에 제가 그 학생회 중고등부를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리가 좀 맞춰봐요. 이상이. 그 처음에는 이제 사모님이 학생회를 안 하다가 어느 날 학생회를 같이 하게 됐는데, 매일 그 방과 후에 학교에서 중학교 앞에서 아이들에게 전도를 사탕을 주고 전도하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이름을 적고,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서, 저는 사실 한 명도 기억이 안 나던데 사모님이 보면서 너 누구지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요? 이렇게. 어제 처음 봤는데 오늘 그 다음 날 가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이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그런 자기를 이름을 부르니까 그런 것이 반응이 나타나서 또 교회 오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때 하나님이 특별히 사모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적이 그런 시간이기도 했지만은, 그 아이들 이름을 적어와서 그 밤에 와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제 이름이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그 애들이 항상 물었던 어떻게 제 이름 아세요? 이 질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하나님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혹시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고 있을까? 뭐 그런 생각, 그 어떤 의심, 진짜 하나님 나를 알긴 할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과 회의와 어떤 의문, 이런 때가 혹시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냥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는 것 같고, 욥기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도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욥이 굉장히 고난 가운데서 그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왔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너무 삶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데, 아무리 가도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뒤로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없고 왼쪽으로 가도 없고, 그냥 위를 봐도 아래를 봐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순간이 욥에게 있었어요. 아마 이런 경험들은 그 신앙생활하면서 다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경험이에요. 진짜 기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걸까? 응답도 않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것 같을 때 하나님 나를 알긴 할까? 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여전히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불러도 대답도 없고 그냥 보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데 음성도 안 들리고, 어떤 분이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카페에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어디서 그랬던가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이름을 아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한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정말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 것 같아요. 이사야 우리 49장 아까 금방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떤 그 의문,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나를 기억이나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인이, 엄마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여러분, 엄마가 아직 안 돼봐서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아빠들은 잊어버리는가 보죠. 아빠라고 하지 않고 여인이 어찌 자기 젖 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혹시 정말 잊을 수 없는데, 진짜 엄마면은 자기 자식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만에 하나 요즘 시대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리잖아요. 근데 잊을지라도, 그 엄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손바닥에다 새겨놨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새겨놓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우리 139편, 시편 139편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신대요.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형제님을 자매님을 너무 잘 아신대요.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 눕는 것도 다 알고 우리 마음의 생각도 알고 우리의 말도 알고 다 알고 우리 길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알고 계시. 자 우리 시편 이사야서 43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구 것이라고요? 너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해서 불렀대요. 뽑아서 불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 이사야 거기 43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 말씀 다음에 그런 말씀 나와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를 가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그 불꽃 가운데 우리가 지나갈 때 그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 물 속에 들어가든 불 속에 들어가든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아멘. 세상에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세상에 얼마나 그 창세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뭐 헤아려지질 않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았겠죠.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 그 노아 홍수 때 그때 인류는 최소 5억에서 그때 20억이었대요. 근데 그 많은 5억만 우리가 계산하더라도 그 5억 가운데 그때 몇 명이 구원받았죠? 노아 식구 8명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창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헤아리기조차 어려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사실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을 밟고 지나갔어요. 저는 공동묘지 지나갈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기 묘지 안에 있는 사람들 한때 세상에 무서울 것도 없었고 젊은 청춘이었고 똑똑했을 것이고 가진 것도 많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하여튼 세상에 살았을 때는 조금도 그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온갖 어떤 그 환경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사람들이 다 무덤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대가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내 세대가 가면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고 어른 세대 여러분의 세대가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이 땅의 구원의 문이 닫혀지는 그 시간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는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진짜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알고 있을까? 그런 저는 사실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날 기억하고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원 전부터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이미 계획하셨다니.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성을 지나간다니까 거기에 몰려 나왔죠.
거기 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키가 작고 배가 많이 나오고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하고 또 어떤 세무서장이었고,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삭개오 아저씨. 옆 사람 보세요. 삭개오 같이 생긴 사람 있나? 키가 작아요? 배가 혹시 이만큼 나온 사람 있습니까? 얼굴에 혹시 기름기가 반질반질하는 사람 있어요? 삭개오였어요. 삭개오가 돈도 있었잖아요. 권력도 있었어요. 우리말로 명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셀 리더들 또 예비 리더들, 제가 첫 시간에 그 예수님 만난 구원 간증문을 다 한번 써보라 했어요. 보니까 이제 그 간증문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진짜 세상에서 예수 안 믿었을 때 뭔가 채워지지 않고 그 공허했던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그 청년들이 수련회 이제 돌아온 그 다음 주에 가죠. 거기 한데 브라이언 박이라고 하는 그 강사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보니까 그 전에 제가 그분의 간증을 잠깐 들었거든요. 굉장히 젊은 날 뭐 잘 배우고 미국에 가서, 그리고 이 주식이란 이런 거에서 돈을,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던. 그런데 엄청난 돈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육신의 정욕, 쾌락을 추구하고 이렇게 살 때 너무너무 자기 영혼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빠졌고 어떤 타락한 그 길로 빠졌다가 거기서 그 공허한 영혼을 채우지 않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 믿고 그분이 돌이키신 분이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가진 거 다 있었잖아요. 근데 영혼이 공허해서 예수님 소문 듣고 그날 예수님 만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뽕나무에, 요즘 성경은 또 바뀌었어요. 그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에 분명히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즘 개역 개정은 돌감람나무로 바뀌었어요. 나는 뽕나무와 돌감람나무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군중들 사이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마 삭개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구도 그 이름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야기하니까 삭개오가 진짜 떨어질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찾아오셔서 그날 예수 믿고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변화되죠.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더니 그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축복할까요? 착하게 생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직해 보입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깜짝 놀랐죠. 나다나엘. 아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오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그 5번 결혼하고 6번째 결혼도 하지 않고 살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5번 결혼했다고 말씀. 지금 결혼하지 않는 또 다른 사람, 결혼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과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니까 이 여인이 거기서 정말 기절할 뻔했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그냥 알아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아멘. 주님이 나를 내 이름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의 그분이 힘이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안다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신앙생활 교회를 계속 출석하는데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가득한데, 어느새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믿는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믿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제가 오늘 간증문 얘기했는데, 간증문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해놨어요. 자기 안에 확신이 없었는데 목사님 날 찬양단 하라 해서 찬양하면서, 우리 그 어떤 자매님은 찬양단 하면서 그 전날 술 마시고 와서 섰다고 고백했더라고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뭐 하려다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믿는다 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을 아셔. 의심하는 믿음인지 확신하는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확신하지 못한 이런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숨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아멘. 내 믿음을,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믿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합니다. 뭐 복음성가에 보면 그런 그 가사가, 옛날 복음성,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진짜로 제대로 믿는 믿음인지, 의심하고 정말 의문에 가득 찬 믿음인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와서, 혹시 의심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의심으로 가득 찬 불신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 오늘 내 믿음을 안다고 하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어떤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고 싶은데 그런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오늘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 사람 형편과 사정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친한 친구여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그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속 사정을 내가 모를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상처 줄 때도 있고요, 어떤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알지 못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내 사정과 내 형편을,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그분은 통촉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환경이 힘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또 직장생활에서 어떤 문제, 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삶에 살아가면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 사정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 줄 수도 없고 나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만져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그 나를 아시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상처들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말 못할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어떤 눈물들이 우리에게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때때로 우리에게 두려움도 있잖아요. 두려움도 있고 어떤 누구를 또 때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근데 이 모든 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신다. 이제 지금 성경을, 옛날 성경에 보면 감찰하신다. 다 보고 계시는.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여러분의 마음이 다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감찰하고 계신, 그냥 밝히 보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미래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이 땅에 우리를 보낼 때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낸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배소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 특별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또 보니까 그 아까 팔짝팔짝 뛰면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 찬양이 이번 그 청년 수련회 그날 그때 부를 찬송이에요. 근데 보니까 전수현이가 요즘 잘 뛰더라고요. 난 전에는 안 뛰길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못 뛰나 했는데 요즘은 몸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찬양하고 악기로 봉사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각 사람을 향한, 각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이번 주에 왔던 필리핀에서 선교사 한 분이 교회에 오셨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이 옛날에 깡패였대요. 아주 유명한 그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옛날에 범서방파란 깡패 조직이 있어. 전국 조직. 거기 조직원이었던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대에 간다고 말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어머니가 안 믿었어요. 가지 말아야겠어요. 너 깡패였지 않냐? 네가 신학 가서 뭐 하겠냐? 그런데 이분이 대학원 가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리고 설교, 어제 밤에 담임 목사인데 설교학 박사가 됐어요. 이분이 굉장히 그 어떤 뛰어난 분 밑에서 배워서, 그리고 자기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제는 여기서 잘 배웠으니까 어디 이제 큰 교회 가서 금방 내가 큰 교회를 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와 함께 필리핀으로 가지 않겠냐. 필리핀에 그 코피노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유학 가서 필리핀에 사하바로 가서 필리핀 여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다 내팽개치고 와버린 그 아이들이 필리핀에가 7만 명 있대요. 저도 충격받았어요. 7만 명, 7천 명도 아니고, 7천 명도 많죠. 근데 7만 명이.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어떤 애가 타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그곳에 가지 않게. 그래서 그분이 그냥 다 내팽개치고 무작정 따라가시. 주님이 같이 가자. 너 혼자 가니까 내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가서 지금 선교사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어떤 인생과 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미래를 안다고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불의한 모습이, 불신앙의 어떤 그런 믿음입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요, 상처 입은 모습, 어떤 우리가 정말 실패한 모습, 때때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그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뭔가 완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게, 그분이 가서 교회를 개척을 이제 거기다 하셨어요. 이분 마음속에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언제 어학연수 하고 있겠냐. 그러면서 바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영어를 조금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셨는데 그 교회는 그 코피노 아이들 대상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그분에게 원칙이 있는데요. 반드시 엄마랑 같이 교회를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을 어떤 교육을 시키고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제 5년 되고 6년째인데 그 교회 지금 한 120명쯤 모인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모이죠. 근데 제가 충격받았던 것은 그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라 그 교회에 나오고 있는 그 코피노 아이들의 엄마 가운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고 돈벌이가 없으니까 이 외국의 관광객들, 한국에서도 관광객 많이 가잖아요. 거기가 어떤 그 필리핀의 제2의 도시가 어디죠? 푸켓이라는가요? 어디죠? 세이브 어디?
그 동네인데 제2의 거기라 그 엄마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자기들의 아이들을 먹여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자기들의 몸을 팔고 있는 관광객들한테. 근데 제가 이제 그 사실이 충격이 됐던 게 아니라 그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 마음속에 너무너무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직업 훈련도 시키고 뭔가 자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걸 해주고 싶은데 도움의 손길도 어떤 이런 게 아직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가서 하고 교회에 올 때 이 선교사님이 그들을 가서 등을 끌어안아주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는 과연 그 엄마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팔고 그리고 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 오는 그들에게 가서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등을 끌어안아주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 자신에게 질문이 돼. 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죄하기가 쉽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근데 그 엄마들이 교회 와서 워십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너무 사실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해도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들의 어떤 그 삶의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이제 그분이 얘기할 때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그들을 그런 모습으로 나온 그들을 야, 너 왜 나왔어 교회? 너같이 더러운 인간이 왜 온 거야? 너 오지 마. 아마 우리가 하나님이면 그럴 수 있겠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면. 근데 하나님은 뭐요? 상처받은 자, 어떤 고통 중에 있는 자, 실패한 자, 넘어진 자, 그들이 올 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어느 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끌려 나왔잖아요. 율법에는 이런 여자들 돌로 그냥 쳐 죽이는 게 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그들이 끌고 나와서 유대인들이 끌고 나와서 율법에는 이런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전부 손에 돌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앉아서 뭔가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이 여자를 치십시오. 그럴 때 그들이 뭐요? 양심의 찔림이 와서 전부 그 돌을 놓고 다 갔을 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이제 위로하고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의로운 모습으로 나가는 모습, 그 어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안 넘어질 사람이 없어. 사실 안 넘어진 사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연약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알고 있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려고 했는데 몸부림했는데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그럴 때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고 더 죄악의 자리로 가버리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아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정말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 앞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 복음성가 알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알아요? 이 노래 알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분의 것이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 가사의 고백이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 곡을요,
이 곡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타미 워클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필리핀에 자기가 후원하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필리핀을 방문하게 됐어요.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후원했던 그 아이들을 만나서 거기서 함께 찬양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데 자기가 후원하지 않는 한 어린아이가 뛰어왔어요. 이제 그분은 키가 미국 사람이니까 크겠잖아요. 바지가랑이를 막 잡아 당기더래요. 당기더니 자기를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이 아이가 내 이름 아세요? 아저씨 내 이름 아세요? 이거 물어본 거야. 내가 네 이름을 안단다. 넌 누구지? 하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좋아서 또 뛰어가더니 또 한참 뛰어놀더니 또 달려와서 또 바지가랑이를 막 끌어당기더니 아저씨 내 이름 아세요? 그 아이가 많이 쳐다보면서 그러기를 무려 6번이나 이 아이가 한 거예요. 그때 이 타미 워클이 이제 자기 귀에 어떤 소리가 자기의 영혼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이름 아세요? 꼭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그래 아저씨는 너 이름을 안단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내가 미국에 가서 세월이 흐르면은 내가 네 이름을 잊을 수 있단다. 그러나 너를 만드신 하나님 너의 아버지는 너의 이름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이 아이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내 이름 알아요? 내 이름 아세요?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그런 감동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곡이 아까 금방 했던 그 내 이름 아시죠? 그 곡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은 잊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기억한.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영감이 주어져서 그 곡을 이제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곡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동을 주고 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어쩌면 인간들은 인간들의 기억 속에서 세월이 지나고 보이지 않으면 점점 잊혀져 가요. 저도 목회하면서 옛날에 만났던 사람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세월이 가면은 기억이 안. 어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얼굴은 떠오르는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였지? 얼굴은 보이는데 분명히 기억 속에 얼굴이 있는데 이름을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맨날 봤던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혹 잊어버릴지 모르.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요? 이 이사야서 49장 그 14절로 16절 말씀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려버리고 자기를 잊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냐. 혹시 그리고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냐. 이게 어떻게 잊고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여길 때도,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선명하게 새겨놓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